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온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 전후서를 보게 되면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놓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맡겨놓고 에베소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맡겨놓고, 이제 디도는 어디에 맡겨놓았냐면 그레데 섬이라는 그리스 반도 밑에 지중해 그 가운데쯤 보게 되면 섬이 큰 섬이 있어요. 이게 그레데 섬이에요. 이 그레데 섬에다 디도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를 이곳에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디모데와 디도는 전부 나의 참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복음의 아들들이 바로 디모데요 디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낼 때 어떻게 그 에베소 교회와 어떻게 그레데 교회를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지금 특별히 이 디모데는 자기 일을 다 끝마치고 이제 순교의 현장으로 가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기 위하여 자기가 낳은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으로서 목회자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회개 없이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냥 수박 거락기로 끝나고 말죠. 저도 마찬가지로 회개 없을 때는 이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했느냐 생각했지만은 우리가 씹고 보니까 정말 말씀이 꿀같이 달고 나에게 큰 변화를 준 귀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건 나에게 대한 말씀이구나, 나에게 준 말씀이구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사도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했고 경건함과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전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편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자기 말씀이 무슨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이 하나님 말씀도 나는 종이요 사도요, 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기 말씀을 전도했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말씀은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그러한 율법에 불과하죠. 율법은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없는 말씀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생명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율법도 등불이요, 율법도 빛이지만 그 빛은 그냥 죄를 덮고 그래서 죄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줄 뿐이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없앨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전도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시면은 세상의 지혜로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했다고 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그 말씀 전하는 것이 참 미련해 보여요. 사람들 보기에는 그 그리스도의 피로서 말씀 전하는 것이 참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말씀, 히브리서 9장 19절 모든 책과 모든 성전 기구에다 모세가 피를 뿌려서 정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그래서 들어온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헬라 번호는 로고스란 로고스. 로고스란 말씀, 이 로고스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이 말씀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은 외마라는 말씀, 외마. 이 외마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하지만은 외마는 그리스도 자신이 오신 말씀이에요. 로고스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로고스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만 말씀이 돼요. 그러므로 이 바울이 지금 편지하는 그 편지 내용의 소두에서 이렇게 나는 종이요 사도요 나는 소망 가진 영생 사람이요 이런 것은 전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말씀을 증거한다는 확실한 증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서, 내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골로새 3장 10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충만히 거하여 피차 가르치고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없이 얼마든지 말씀을 연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씀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그리스도의 피가 안 뿌려졌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유익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려져야 돼요. 3절에 보신 대로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므로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받는 사랑이 은혜라고 말씀하지만 그 은혜의 내용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그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몸 죄를 다 구속하시고 그래서 구원해 주신 그 피의 공로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오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평강이 오게 돼요. 마음의 평안이 와요. 은혜가 없으니까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가 없으니까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피가 흐르게 되면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분명하게 전도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맡겨진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영생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서두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부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가서 그래도 교회에서 일할 사람들을 뽑으라. 그 일할 사람들이 장로든지 감독이든지 집사든지 어쨌든 그 사람들을 뽑을 때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그에 대해 떨어뜨려 둔 이유는 5절에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로는 그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들, 즉 목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집사, 감독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죠. 장로, 감독, 집사. 그래서 목회자를 받들어서 그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도 하는 것이 그분들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없을 때도 설교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거의 다름이 없죠. 내가 너를 그리에 대해 떨어뜨린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오늘날 장로를 세울 때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투표를 해서 장로를 세웁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투표해서 장로 세운 것이 없어요. 사람들의 인기를 따라서 장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밤새 금식하며 기도하며 밤새 기도하면서 그러고 나서 12자를 뽑았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투표를 뽑지 않았습니다. 투표를 뽑은 것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장로가 되기 위해서 인기를 얻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죠. 기도하는 자가 장로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감독이 되고 기도하는 자가 집사가 되어야 돼요. 6절을 보시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렇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 흠잡을 것이 없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여러 그 당시에는 여자를 많이 거느리는 시대니까 그때는 남편 하나에 아내 하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 아내를 가지면 안 돼요.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그 자녀들도 똑같이 방탕에 끌려가며 좋지 않은 행동을 하며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부모는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정이 전체적으로 올바라야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가정은 가정 전체가 하나입니다. 가정 전체가 남편 따르고 아내 따르고 자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 가정이 하나의 재단으로서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도 가정 전체로 바치는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아니죠. 전체 가정에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가정의 모든 것으로 11조도 바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모든 것이 교회도 같이 나가고 믿음도 같이 한 것입니다. 따로 나가는 것도 아니죠.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것이 이 가정입니다. 너는 이 교회 나가고 넌 저 교회 나가고
또 애들 어디 교회 나오고 이러면 안 돼. 항상 같이 움직여야 돼요. 이 가정이.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가정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띄엄띄엄 떠나가게 되면 이거는 가정이 흩어지는 것이요, 자녀들이 흩어지는 것이요, 결국은 그 가정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독도 장로도 이렇게 아주 가정에 충실한 사람을 뽑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그게 같은 말씀이 나오죠.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은 같은 말씀이 나와요. 3장 1절부터 보시면은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환영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다스리죠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를 할지며 하고 5절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버리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정적으로 받쳐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 안에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말씀하신 이렇게 한 아내의 남편이며 책망할 것이 없으며 또 가정에서 자녀들이 참 말을 잘 듣고 한뜻 살며 이렇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사람들이 뽑아 세우죠. 돈이 좀 있고 명예해졌으면 그냥 장로 금방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생존할 장로를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것이요 하나님 의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한 적은 숫자로 복음을 증가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시면 작은 자를 적은 숫자를 택했다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적은 숫자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많으면 그 많은 것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도 물론 바쳐야 되겠지만 건축 헌금이든지 또는 감사헌금이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헌금을 많이 바치지 않으면 안 되죠. 왜? 그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청지기니까 하나님의 일만 바라보는 사람 가정일도 보지만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지 아니하며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여 절제하며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라. 자기가 책망하려니까 자기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책망할 수 없죠. 바른 교훈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교훈이 바른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은 바른 교훈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책망 주실 때 바른 교훈이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이 감독은 다른 사람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장로들은 마찬가지, 목자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은 모범을 보여주어서 가르쳐주는 것이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물을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더라. 양무리의 본이더라. 본으로 장로가 일을 하고 본으로 감독이 일을 하고 본으로 목자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본이 안 될 때는 아무리 말해도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참이 아니죠. 전부 거짓이죠. 자기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여기 보면 오직 하나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자기 스스로 원해서 해야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더러운 일을 위하여 더러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돈 사랑하고 술 사랑하고 방탕한 것 이런 것에서 끌려다니면서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다 술도 마시고 또 그런 댄스 파티를 참가하고 다 그렇게 하지만 목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면은
뭐 괜찮을 것 같지만은 다 물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댄스 파티하고 그렇게 술 마시는 자리에 목자가 가서 앉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그러한 귀신들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목회자는 완전히 사회와 떨어진 사람이에요.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고 사회의 무슨 복지를 부르짖고 사회를 무슨 돕기 위해서 자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목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과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골프도 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큰 잘못이 된 것입니다. 같이 놀 수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저 목사님들이 참 보면은 참 기가 막히는 일을 많이 하죠. 반바지를 입고 애들하고 놀고 그리고 데이빗 패스터 데이빗 뭐 보러 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부 자기 친구가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저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주 목자가 애들하고 친구가 되어서 같이 지낸다. 친구가 된 것은 성령 안에서 친구가 된 거지 그렇게 놀기 위해서 친구가 된 거 아니에요. 볼링하기 위해서 뭐 골프 치기 위해서 무슨 바스켓볼을 위해서 친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그 걔들을 지도하게 잠깐 참여할 수 있지만 그거를 계속 거기에 땀 흘려 같이 하면은 이건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참 하나님과 섬길 때 하나님과 같이 할 때 하나님과의 약속하에서 우리가 움직인 하나님 말씀 약속하에서 움직인 거지 내 마음대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이 돼야 되죠. 본. 누구나 다 감독의 본, 또 장로의 본, 또 목자의 본.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참가하는 것도 성도들 간에 본이 되는 거죠. 또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본이 되는 거죠. 11조 받는 것도 본이 되는 거죠. 그 본이 안 되면은 장로, 장로, 집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후세에 나중에 자기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축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따라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건데 그냥 희미하게 살면은 뭐 도리가 없이 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은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밑분 말씀 즉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은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한 자를 책망하게 하려면 본이 될 때는 얼마든지 책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권면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이 안 되는 사람은 가르쳐도 그것은 다 자기 욕심이요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그것이 축복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냥 얼버무려 희미한 생활을 합니다. 희미하다는 것은 죄가 있어서 그래서 희미해진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희미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밝아지면 온몸 밝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눈이 밝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주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이 할례당은 유태인들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즉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유태인이 되고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그런 거죠. 꼭 물러세를 집어쓰고 받아야 돼요. 또 할례를 해서 그 피부 껍질을 잘라내야만 그래야만 그것이 구원받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적인 것 율법을 꼭 지켜야 돼요. 얼마나 율법적인 것입니까? 그런데 마음 변하지 않고 있죠. 마가복음 7장 6절을 보시면 너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입술로 얼마든지 존경을 하고 얼마든지 섬기고 찬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책망이에요. 여기도 보면 복종치 아니하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있다. 유대인 가운데 있다. 율법을 계속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지 않는 사람들. 또 이때에는 영지주의라고 해서 지식을 가져야 지식을 가져야 구원받고 은혜 받는다.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아야만 구원받는다. 그 영지주의적인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은 아주 그 금욕주의자들. 혼인하면 결혼하면 안 돼. 또 이런 음식을 먹어서는 안 돼. 그래서 완전히 그 절제 금욕하는 그러한 주의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속지 말라. 금욕주들 그럴 것 같죠. 금식하면서 혼인도 안 하면서. 여러분 혼인 안 한 우리 캐톨릭 교에 보는 그 프리스트를 보세요. 혼인 안 하고 살지만은 얼마나 속이 변하지 않아가지고 무서운 일을 합니까? 수천 년 동안 무서운 일을 해왔어요. 그것이 지금 들통나는 것 뿐이지 아직도 계속하고 있으며 옛날에도 계속했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아무도 배울 수 없죠. 자라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무참한 학살이나 똑같습니다. 무참한 일을 한 사람들이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얘기죠. 보통 사람도 안 할 수 있는데 그런 지경 있는 사람들이 다 아주 뭐 뻘겋고 그냥 거먹고 그냥 굉장한 옷들을 입고 앞에 등장하면서 다 떡과 잔을 주며 사람들에게 먹여주면서 그렇게 무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것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이 씻지 않으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거기에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 11절에 보시면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침을 집들을 온통 엎드러지게 한다. 전부 나게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6절에 보시면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요. 죄가 막 있는데 죄가 아주 굉장한 여자인데 그곳에 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며 공공공 성공을 한다고 하지만은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7절 항상 배우지만은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 마침내 진리의 지식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 없다.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말씀을 연구하고 외워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변화야 돼요. 잠언서 6장 13절 보시면은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우리 마음 속에 생명 말씀이 들어오는 장소죠. 그런데 생명 말씀이 들어오려니까 마음을 깨끗이 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생명 말씀이. 깨끗이 해야 들어올 수 있죠. 그러므로 아무리 배우고 연구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찬양을 해도 아무리 난리를 쳐도 설교를 해도 그래도 죄가 해결되지 않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불쌍한 존재죠. 실컷 11조 내고 실컷 그냥 교회 봉사하고 째들어지게 교회 봉사하면서도 이 구원 못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죄를 중히 지고 밤낮 투덜대며 불평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그냥 점잖게 봉사한 것 같죠. 그러나 뒤에 가서는 굉장히 불평합니다. 이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없고 목자가 어떻고 참 불평해. 왜? 이 죄가 있어가지고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밤낮 일해도 봉사해도 불평뿐이에요. 감사가 없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열심히 갖춰줬지만은 죄 속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속에서 죽어갑니다. 누가 살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살리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우리는 추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추수. 씨를 뿌려놓았는데 그 씨가 지금 땅에 떨어졌고 지금 가시밭 떨어져 돌밭 떨어진 것을 우리는 그들을 잘 케어해가지고 그래서 추수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할렐루야. 추수꾼은 적습니다. 많잖아요. 아들을 낳는 아버지는 적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해야죠. 그러므로 이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굉장히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자신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여기에 선지자는 건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렇게 그레데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것 뿐이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좀 깨었다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 밤낮 자기 배만 욕심만 채우는 것이죠. 자기 힘만 구하는 것입니다. 이 그레데 사람들은 아주 거짓말장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장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에서 2장에 보지 거짓말장에 누굽니까? 요한에서 2장 보시면은 요한에서 2장 거짓말장에는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2장 4절 보시면은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 데였습니다. 내가 누굴 속였는데 거짓말하는데 이게 거짓말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을 위해서 거짓말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거짓말해서 그 사람들을 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못 가는 이유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입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인정하지만은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이에요. 그게 거짓말.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이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아내 불편할까봐 거짓말 잠깐 할 수도 있죠. 누구를 위해서 거짓말 잠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거짓말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07편 10절 11절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밤낮 흑암의 세력에 묶여있다 그랬죠. 밤낮 어둠의 세력에 묶여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거 하나님이 최고지 무슨 목사가 최고야. 하나님이 참 교회의 주인이지 무슨 교인이 목사가 주인이야.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내세웁니다. 사랑 없는 사람이 더 사랑을 내세우고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더 바치는 것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더 하나님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인데 무슨 소리야. 그 목사의 말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도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지킬 생각도 안 하니 이것은 거짓말장이죠. 거짓말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거짓말장이들에게서 우리는 거짓말 할 수 있도록 허락해서는 안 돼요. 입을 막아야 되죠. 입을 막아야 했어요. 입을 막으려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점거돼야 입을 막죠. 다른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시는 5절에도 보시면 진리가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그 속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에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려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어서 죽게 하시고 피를 주어서 그 피로 죄사함 주신 그 사랑을 내 속에 이루려면은 오직 그리스도 피로서 죄사함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킬 때, 말씀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행할 때, 그때 우리가 사랑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들어와서 아무런 효력도 못 받는데 하나님 사랑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한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장애들은 다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18절에 나오죠. 다 거짓말장애 지옥 간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잠깐 거짓말하는 그걸 가지고 지옥 가는 생각하는데 아이고 거짓말하면 지옥 가. 아닙니다. 그걸 얼마든지 우리가 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믿지 않는 죄, 또 믿고도 행하지 않는 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계속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자꾸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경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는다고 말씀했죠. 잠언서 15장 10절에 경책을 싫어하는 자, 그냥 책망을 받고 그 책망을 돌이켜서 자기가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은 죽음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음을 택하죠. 잠시 잠깐이면은 아이고 내가 그 소리를 들었을 걸 왜 그걸 안 들었을까? 잠언서 5장 가보시면은 참 후회하는 말이 나옵니다. 잠언서 5장. 왜 그 소리 안 들었을까? 이 말씀 몰라가지고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돌아갔죠. 잠언서 5장 12절 보시면은 말하기를 11절부터 보시면은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지금 육신이 끝나서 죽을 때 말합니다.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내 마음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족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함이었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임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으므로
하게 될까 하더라고요. 그렇게 목회자가 외치고 그렇게 살리려고 그렇게 말씀을 주어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다 그 말씀을 떠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가 다 이렇게 후회할 때가 옵니다. 육신이 쇠폐해서 죽을 때 그때 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늦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책망을 들을 때, 경책을 받을 때 우리는 깨어서 그것이 나에게 하는 책망이구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책망을 주셔서 가르쳐 주시니. 그래서 그것을 씻어버리면 아주 깨끗한 사람으로 추구받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저희로 자기에게 무슨 뭐 이렇게 원수 졌다고 그렇게 목자가 얘기합니까? 무슨 원수 졌다고? 원수일 거 하나 없어요. 근데 무슨 원수 져서 얘기하는 줄 알아요? 미워서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살리는 얘기입니다. 의사가 치료할 때 뭐 미워서 잡아잽니까? 치료해서 낫게 하려고 잡아째는 거죠. 아파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꾸 그 개인의 유익 때문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꾸 딴소리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돼요. 정직해야 되죠. 내가 내 것 때문에, 내가 네가 손해볼까봐 내가 지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지. 자기 거 방어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하고 헐뜯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라. 아주 엄하게 책망하라. 디모데전서 5장 10절 보시면 사람들 앞에서 엄하게 책망하라. 엄하게. 몰래 가서 얘기하지 말고 엄하게 책망. 그래야 다른 사람도 알고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책망하려니까 목자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며 얼마나 모범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책망할 수가 없어요. 당장 손가락질하고 당장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망할 위치에 올라가려면 굉장한 기도와 굉장한 생활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전부 다 거짓이죠. 또 믿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계속 율법을 주장하고 할례를 주장하고 계속해서 저들이 자기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 유대주의 사람들 또 그런 것뿐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배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 명령을 해서 못하게 하라. 디모데전서 1장에 보시면 1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예배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게 창념 찾게 말게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이름보다는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지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신하와 그리고 무슨 천사들의 얘기며 아주 신비적인 얘기며 이런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 속아서는 안 된다. 뭐 해야 되느냐면은 4절에 보시면은 5절에 보시면은 여기 경계의 목적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계명이 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하노라 그랬습니다.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가운데 선한 양심은 곧 행함이 있는 양심이죠. 청결한 마음에 말씀 들어서 행함이 있고, 그 다음엔 아주 거짓이 없는 믿음, 즉 죄가 없이 깨끗해진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남 보이기 위한 사랑이 아니죠. 자기 속에 나오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청결한 마음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을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성전이 깨끗하죠. 우리가 성전에도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그 하나님께 기록된 죄들을 다 감추었어요.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성전된 이 몸과 마음을 뿌려서 씻어야 돼요. 씻으면 깨끗해지고, 깨끗해지면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되고, 행하게 되면 우리가 참으로 거짓 없는 사랑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 위선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외식하는 사람들, 종교는 특별히 많습니다. 종교.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에요. 마음 변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 등장하는 것이 어떤 예식에 끌려가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예식에 끌려가지고 그때 예식할 때는 그냥 뒤집어 쓰고 뭐하고 다 꿇어앉고 엎드려 다 하지만은 딱 그것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또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청결한 마음이 되려면은 그냥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냥 보급되는 것이 아니에요. 뿌려서 깨끗이 씻으면 되는 건데 사람들이 그건 전혀 안 합니다. 어디 죄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주 인상을 벅벅거려. 자기 죄가 있어 드러나니까 막 인상 벅벅겁니다. 죄 얘기하면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자꾸 만든다고. 무슨 죄만 얘기하냐고. 죄가 자기 속에 있으니까 드러날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야 뭐 죄 얘기하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괜찮아요. 죄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죄 얘기하면 아주 인상 쓴 것입니다. 교회에서 죄 해결 받고 그렇게 나왔는데 죄 얘기만 한다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전부 죄에 대한 얘기 다 한 거 없어요. 전부 죄에 대한 얘기. 죄 해결 문제지 다른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다 내놓고 그리스도가 중심인 문제는 다 내놓고 전부 세상에 사는 것으로 지금 차이는 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 교인들이요, 현대 교회 교파들이요, 현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나 그들은 씨를 뿌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도 불평할 것은 없어요. 씨 뿌리는 걸 우리 추수하면 되니까.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살 필요는 없죠. 그러므로 6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보다 깨닫지 못한다. 율법 얘기하고 뭐 안식일 얘기하고 뭐 부활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뭐 막 한 사람도 얘기하죠. 체험도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부활이 있죠. 무슨 부활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서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활을 믿으면 된다고. 구원 확신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구원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말로 확신해서 돼요 구원이? 그럼 뭐 예수 피 흘릴 필요 없이 구원 확신이 있어? 물어보지 못하라 피 흘렸어요. 피 흘려서 그걸 씻어야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말로. 로마서 10장 9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랬습니다.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주로 믿고 주로 고백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참 살아나는 것을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한다 했어요. 그 부활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행함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완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확신 있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그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믿고 굉장한 일들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건 구원이 갈 수 없어요. 그건 믿고 굉장한 일을 해도 얼마 동안 이 세상에서 그냥 있는 것이지 천국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태복음 7장 23절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하고 너희가 큰 능력을 행하느냐 그리스도 쫓았느냐 그러나 나는 모른다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예수를 인정만 하고 믿기만 하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 믿으면 이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면 구원과 상관없이 병이 나요. 그렇지만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 사람들이 그냥 선생이 되어가지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지만 자기는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된 사람을 원하죠. 뒤로서 다시 1장 들어가 보시면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줄 알았습니다. 우리 깨끗한 자, 깨끗한 마음, 마음이 깨끗해야죠. 마음이 깨끗하려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전부 외부 그냥 대접 자기 몸 그거 깨끗하는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마음 깨끗이 하려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을 씻지 않으면 깨끗할 수가 없어요. 깨끗한 마음. 그래서 깨끗한 마음도 너 깨끗해졌는지 어떻게 아느냐? 깨끗해진 것을 보려면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깨끗한 마음이 되었으니까 깨끗한 말만 하는 것입니다. 또 남을 구원할 때 남을 또 구원해주고 구제할 때 그때도 깨끗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1장 보시면은 내가 깨끗해진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 11장 39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 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더랬습니다. 전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를 믿고 인정하고 교회 다니고 집사네 목사네 뭐 장로네 감독이네 하지만은 그러나 겉은
깨끗이 하는지 몰라. 겉은 참 그렇다는 거예요. 목에다 딱 하얀 거 딱 멜 수 있고, 뭐 까만 옷 입을 수 있고, 장갑 끼고 또 모자 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되지 않죠.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느냐. 밖을 깨끗이 하는 이가 속도 깨끗이 할 수 없겠느냐 말이야. 왜 겉만 깨끗이 하려는? 속도 깨끗이 하라. 속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보면은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랬죠.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마음으로 구제하라. 남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 4절 보면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히 하는 것을 하는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남이 보이게 하는 거라는 구제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는 구제죠. 마음으로 불쌍히 하는 구제. 이 구제, 이것이 그 안에서 하는 구제라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구제가 곧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줄 때 그때 그 마음이 깨끗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외부로 다른 사람이 칭찬받기 위해 다른 사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깨끗함이 없습니다. 완전히 외식하는 사람들이죠. 외부로. 지난 우리 금요일날 우리 심사님 그 아주 굉장히 좋은 음식을 해왔는데 생선회하고 밥하고 이렇게 뭡니까 비빔밥 해가지고 우리가 잘 먹었죠. 그거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그 남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을 가만 보면은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정성을 들여서 아주 잘 해왔습니다. 이것이 보면 즉 남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깨끗한 마음이 되었다는 증거죠. 그냥 뭐 대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 이제 해온 거를 가만히 보면은 보통 오늘도 늦게 왔지만 밤 늦게 오잖아요. 8시까지 뭐 식사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8시까지 올까 참 의심스러웠어요. 우리 사모님이 얘기하는 참 8시까지 와서 저거 식사를 할까 와가지고 또 한참 걸리면서 또 준비하려고 하면서 또 시간 가면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생각하는데 8시에 딱 준비가 다 그냥 집에서 딱 해서 딱 차려놓은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깨끗해진 증거죠. 마음이 깨끗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걸 아주 정성스럽게 하고 시간을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지 않고 그대로 시간을 그때 딱 맞춰서 하고 그뿐 아니라 또 애들까지도 애들을 위해서도 또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신경을 썼습니까? 예. 그렇게 참 자꾸 치료 씻으면 쓸수록 그렇게 아주 뭘 대접을 해도 정성을 해서 정성을 했어요. 그래서 참 아주 마음이 흐뭇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 뭐 먹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 생각해서 가져오는 것을 볼 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여기 보면 그 안에서 있는 것으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마음으로. 그 어떤 사람들은 또 봉사할 때 보면 여기 와서 식사를 그냥 여기서 준비 다 합니다. 집에서 준비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뭐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죠. 보면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쭉 보시면 40절 보시면 그 마르다 마리아 얘기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마리아도 예수를 영접했고 마리아도 예수를 영접했는데 마리아는 그냥 그 예수 만나자마자 말씀 듣는다고 꿇어 엎드려 있고 그냥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고 바빴어요. 똑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누가 더 칭찬받았어요? 마리아가 더 칭찬받았죠. 마리아가 내가 더 좋은 것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교 여러분들이 듣지 않고 그 주일날 와서 그냥 그거 준비하느라고 수고한 사람들 많은데 수고는 했지만 설교를 안 들으면 말씀 안 들으면 좋은 것을 택한 것이 못 돼요. 반드시 말씀을 꼭 들어야 돼요. 교회 와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벌써 말씀이 흩어집니다. 남도 흩어지게 만들고 자기도 흩어지죠. 말씀 들을 때는 말씀은 큰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음식 준비하는 사람들 또는 다른 거 준비하는 사람들 집에서 다 준비해 놓고 여기 와서 쫙 그냥 끝나면 쫙 펼 수 있어. 그렇게 돼야 돼. 그래, 왜? 그래야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말씀이 설교가 없으면 뭐 이거 준비해도 괜찮죠. 근데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마리아가 돼야 될 테니까.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또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절대로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물을 마시는 간에 벌써 내 마음이 흐트러져요. 마시는 동안. 그래서 지금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
정말 물 안 마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해요. 목마르지 않고 갈증 안 하고 그대로 말씀 좀 할 수 있죠. 또 기도하면서 기도해도 화장실에 갈 생각이 나면 큰일이에요. 기도하다 말고 화장실에 가게 되면 뽀듯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화장실에 다 가서 이제 도주에 가지 않도록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배에 들어오려면 그걸 다 준비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문제가 생겨서 그 가면 또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그냥 그걸 준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꼭 기도할 때도 이거 화장실에서 일단 가게 되면 그거는 교회입니까? 기도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못 합니다. 왜? 터지니까. 그러니까 절사하게 화장실 가고 싶어도 참을 수밖에 없죠. 참아서까지 하는 거죠. 참아서 몸에 나쁘다 그랬지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지금 하나님과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몸이 급해가지고 다른 데 갑니다. 그러면 벌써 그것은 흐트러져.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복음 증거하러 갈 때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사하지 말라. 인사 안 하니까 저는 후라 자식이다 그럴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인사하는. 근데 복음 전하러 갈 때는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에섹스나 여기 그 볼티모 지역에 예배를 볼 때도 우리 사모하고 둘이 이제 가게 되면은 절대로 가는 예배 그 가는 도중에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찬송을 부르거나 그리고 말씀 묵상하거나 그러지. 만약에 얘기하고 떠들고 가서 예배 온다면 완전 틀려먹은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방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신방 갔는데 좀 들렸다 가자면 절대 나는 반대입니다. 안 들려. 절대 안 들려. 들려면 안 갑니다. 우리 사모는 신방 가도 어제 들렸다 가지 그런다고요. 들릴 수 없어요. 그래서 들렸다 가서 이제 다 신방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올 때 들릴 수는 괜찮았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일을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집에 신방 간다 해도 그 신방 가는 집에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축복을 주고 나왔을 때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설교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집에서 한참 얘기하고 떠들고 이러다 보면 오늘도 떠드는 소리 많이 들리는데 제가 기도한다 보니까 그 떠들다 들어가면은 이게 마음이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겼다고 하면은 그냥 그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그때는 이제 저기 펠로십 홀에서 우리가 그 친교하자. 친교할 때야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다 끝났으니까. 그 축복까지 다 끝나서 그렇게 예배가 돼야 그게 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굉장히 커요. 성경에 그래 말씀한 거예요. 절대로 말씀 증거할 때 인사하지 말라. 하나님과 대화할 때 얘기하자 말은 없지만은 그러나 여기 말씀에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참 거 좋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관심하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습관. 여러분도 그런 습관을 기도하다가 아이고 무슨 누가 전화가 오니까 그걸 받아야 돼. 이러면 안 되죠. 완전히 전화 와도 하나 하든 기도할 때는 기도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예배 올 때도 마찬가지. 예배 보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기죠. 하나님 장기에서 나 지금 저기다 음식점 타나가 가보죠. 이런 벌써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그건 사람이 벌써 흩어지는 겁니다. 말씀 흩어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를 봐도 똑같이 교회 생활하도 이 조그만 잘못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봉사도 똑같이 봉사하고 힘들게 봉사해도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이 깨끗해가지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썰고 그냥 그렇게 막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오늘 봉사한테 적당히 축축축 해버리죠. 이러면 안 돼요. 자기가 하는 이상 항상 열심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를 바쳐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11조는 뭡니까? 완전히 자기 가정의 11조죠. 온전한 11조를 잘 기도하면서 바친 것입니다. 그냥 11조 훌쩍 바치면 그것도 바치면서 은혜를 못 받아요. 감사한금도 마찬가지. 전부 이 헌금도 그냥 아무렇게나 바쳐서는 안 돼요. 항상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가지면 반드시 그 대가는 몇 배나 큰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적당히 해보려고 해요. 적당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기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마음 깨끗이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않고 계속 말씀을 받아먹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래도 그건 자기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눈을 떠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은 악에서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이 마음이 더러우면 절대로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왔더라도 전부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또 무릇 있는 자에게는 더 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바로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하나 받으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또 주십니다. 근데 받지 못한 사람은 못 받아요.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뭐 받은 것이 없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자꾸 없다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 주실 리가 만무하죠. 아버지,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받아들이면 그것이 있는 자에게는 더 많이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꾸 제 말로 그냥 못 받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못 받았다. 못 받을 이유가 왜 있어요? 깨끗하지 않은 거 못 받죠. 깨끗하면 받게 되어 있어요. 깨끗한 그릇은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말하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더러운 거 양심이 더러워가지고 그냥 자기 유익만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교회에서 더 시간을 좀 어떻게 좀 저렇게 절약해 가지고 좀 빨리빨리 교회 나와서 뭐 세상에 나가서 좀 일할 수 있을까? 전부 이런 생각이면 자기 유익 구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교회에 좀 머물러 있어가지고 좀 더 시간을 놓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교회 사람들을 인커리지 해줄까?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빠져야지 교회 나오자마자 그냥 갈 생각 같은 거 시계 보고 그냥 뭐고 앉아서 시계 뭐 예배가 기니 뭐 성회가 기니 뭐 무슨 뭐 이런 사람들 뭐 완전 불쌍한 사람들이죠. 와도 그냥 복 못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은 이 시간은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바치는 시간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무엇을 내가 도와드릴까요?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요? 전부 이런 남을 위한 삶의 이것이 그리스도의 밑으로 깨끗해진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렇게 정말 금요일 날 그렇게 해온 걸 보면은 예배 시간에 늦게 와서 안 됐죠. 그건 그 시간 맞춰서 와야 돼요. 네, 늦게 오면 안 되는데 그렇게 그 깨끗한 마음에 자꾸 봉사하는 것 20여 년 전에 저 양반 만났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좀 뭐 이거 뭐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귀부인이 돼버렸어요. 이게 뭐 그러니까 오래오래 믿어도 변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잠깐 믿어도 변한 사람이 있고 또 시간적으로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변하는 걸 볼 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깨끗해지면은 그 깨끗한 것을 대접으로 남을 구제함 나타내서 내가 깨끗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말로 사람들을 아주 축복해 준 것입니다. 그냥 자기 남 앞에 와서 자기 뭐 자랑하고 자랑하면 다른 사람 없는 사람은 낙심돼요. 그 자랑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있습니다. 십자가 자랑하는데 뭐 낙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개인적인 자랑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보고 자기가 그런 환경에 못 되면 낙심합니다. 왜 그렇게 말해요? 말씀이 없어서 그렇죠. 마음이 더러워서 그렇죠. 깨끗하지 않아서 그렇죠. 깨끗하면 그리고 깨끗하면은 내가 깨끗하면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럼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깨끗하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밤낮 기도해도 중얼중얼 떠나고 뭐 들릴까 말까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고 자신이 있으면은 소리 지르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라 무슨 말이에요? 골로새 1장 29절 보시면은 내가 힘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일을 하느니 왜? 성령께서 내가 들어오셔서 소리 지를 수 있는 힘을 준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소리 지르면 응답하리라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우는 사람이에요. 막내로 태어나서 어머니를 농사짓는 그 어머니요. 밤낮 밭에 가 있기 때문에 혼자 두고 갑니다. 그러면 잠자다 깨서도 그냥 들떠 울어대는 것입니다. 울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애 죽는다고 날 쳐가지고 어머니가 막 달려와가지고 그래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젖 주고 먹을 거 주고 그런 것입니다. 이걸 딱 알기 때문에 큰 소리 울지. 이거 모르면 내가 왜 울어요? 안 울죠. 안 웁니다. 엄마가 잠깐 안 보여도 딱 쉽니다. 왜 배가 그냥 울 때문에 왜 아파요? 엄마 나타나면 와 우는 거예요. 내가 안 와요. 울면서도. 근데 하나님께 기도한 건 똑같아요. 기도도. 내가 하나님 꼭 주시려고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여 소리 지르고 그냥 주여 어떻게 해주옵소야지. 그건 뭐 허공을 치는 소리 한 번 먹었습니다. 도와주지 않는 거 오지 않는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소리 질러요. 소리 지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조용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조용한데 그 조용 좀 하지 큰 소리 질러서 하나님이 뭐 귀가 먹었습니까? 이런 사람들인데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소리 지르는 이유가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꼭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소리지만 그분이 나를 돕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름을 소리 지르죠. 내가 그거 돕지 않는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지르겠어, 쓸데없이.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하고 그냥 자기 죄 속에 꽉 묶여가지고 그냥 부끄러우면 뭐 이럽니다. 이게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죄가 꽉 들어가지고 아주 더럽고 추한 악한 모습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나오죠. 저희가 16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친히 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했습니다. 행위로는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믿어요. 교인이라고 얘기해요. 아무개 교인이라고 써붙여 놨어요. 지배받아도. 그래도 마음 변하지 않고 복종치 않으니 이건 완전히 거짓말장이요. 이건 위선자입니다. 위선자 중에 위선자예요. 목자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이 명령을 딱 지키고 하나님을 따라 명령을 딱 지키면은 그러면은 완전히 그 순종하는 요한복음 3장 36절 믿고 순종해야만 구원이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어야만 구원이 있죠. 그냥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증한 자 복종치 아니한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순종치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해도 그것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불행한.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나 복종치 않으면 똑같이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에 똑같이 저주를 받는다였습니다. 저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 깨끗한 모습을 자꾸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깨끗한 모습 지금 말씀했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할 때도 마음으로 구제하고 마음으로 도와주고 남의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또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 아주 힘을 줘 말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기쁨을 주게 드는 말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 불쌍한 것은 그 불쌍한 것을 내가 다 같이 들어가서 자기도 불쌍한 환경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전부 이런 삶을 사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인정해요. 말씀은 다 제쳐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언어도 구제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따라서 행함을 따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믿음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매일매일 내가 변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자랄 때 볼 때 얼마나 키가 크고 그냥 멀끔해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또 사회 나오고 이런 거 볼 때 얼마나 신나요. 근데 자기는 밤낮 쭈그러지는 모습을 볼 때 그건 아주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나도 자녀들과 같이 그렇게 자라고 있구나. 변화가 있구나. 어머니의 모습 달렸습니다. 아빠의 모습 달렸습니다. 내 모습 달렸습니다. 아버지요.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감사합니다. 계속 믿을수록 자꾸 겸손해지고 믿을수록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순종하는 겁니다.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헛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구제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자꾸 보여주기 시작하면은 조금 있는 자에게 더 준다 그랬으니까 없는 자는 아주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랬으니까 자꾸 있으면 자꾸 나가는 거야. 자꾸 이래서 우리가 정말 내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즐겁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위로할 줄 생각하여 천만의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만 성령만이 위로하세요.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같이 있는 것뿐이지 우리를 위로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위로가 참 사랑이요 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매 주마다 올 때마다 우리의 옷을 깨끗이 입고 온 것처럼 내가 마음과 몸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 아버지 오늘 이 주일에 가면 내가 지금 어떻게 변하게 또 되겠습니까? 생각할 때 막 익사이팅하죠. 감격적이죠. 이런 것이 없는 한 우리는 매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디도서 1장을 잘 읽어보시면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깨끗한 자가 다 되어서 이 놀라운 삶을 다 사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해 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처럼 깨끗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날의 놀라운 소식을 이제 깨끗한 것으로 다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으로 감사할 때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 집회가 하루속히 각처에서 일러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주 응답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 역사하소서. 영광까지 역사하옵소서. 역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줍소서. 우리를 보내 줍소서. 아버지, 이제 온 이 카운티와 시리와 스테이트와 온 미주 전역에 하나님 말씀이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줘서 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보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 역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과 사역 축복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에 강하게 보여서 역사해 주옵소서. 루이야.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주옵소서. 루이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루이야.